예, 오늘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오실 평화의 왕이라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세상에 오실 뭐라고요? 평화의 왕. 예, 지금은 나라마다 다들 뭐 대통령이 수상이 있고 또 독재자도 있어요. 나라마다 다스리는 스타일이 다 다르고요. 그리고 나라의 통치자들이 평화롭게 잘 다스리면 나라의 백성들이 평화롭고 살기 좋고, 나라가 독재자가 악하고 제 마음대로 하면은 국민들이 괴로워요. 괴롭고 살기가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사실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뭐 때가 되면 또 대통령이 바뀌고 하잖아요. 바뀔 때마다 우리 민주주의는 조금씩 발전이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충분히 누릴 만한 어떤 그릇은 조금 덜 되는 것 같아요. 민주주의를 악용을 해가지고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고 뭐 질 수가 없어요. 대통령도 지 발의 때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없나. 이게 민주주의에서 나타난 게거든요. 그런 게. 예. 그런 하나의 맹점이 단점이에요. 예. 어쨌든 우리 세상 나라를 쭉 돌아보건대 아직도 세상에는 온전한 사람이 완전히 참 행복하게 살만한 그런 곳은 없어요. 상대적으로 보면 유럽의 어느 나라는 세상에 행복도가 최고 높고 최고로 살기 좋다고 이렇게 서열을 쭉 이제 어디에서 조사하는 기관에서 뽑은 그런 걸 읽어봤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중간 정도 돼요. 예, 세상 나라에서 한 중간 정도. 예, 환경이, 삶의 환경이 그렇게 돼요. 그러나 아무리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기 좋은 나라라도 그 나라 직접 가보면 그래도 뭐 복지는 잘 돼 있는지 모르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병 안 듭니까? 개인적으로는 걱정, 염려 없습니까? 다 어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런 나라도 뭐 자살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있지요. 그러니 이 세상 나라는 아무리 눈 닫고 봐도 참으로 사람이 사람으로서 만족하게 살 만한 곳은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성경에는 세상에 오실 평화의 왕을 얘기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바로 예수님 믿는 지식으로 아는 것은 뭐냐? 이 평화의 왕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님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지 얼마나 됩니까? 2000년이 지났잖아요. 2000년 저 유대 땅에 이미 오셨어요. 그러면 2000년 지난 지금 때 예수님이 오시고 지금 이 세상이 지금 평화롭나 말입니다. 예? 평화롭고 인간답게 살고 세상이 행복하냐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 분명한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도리어 지금은 더 흥합니다. 세상이 더 어려운 사람 어렵고 더 세상은 요란한 소리가 나고 세상 풍조와 파도 소리 속에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들은 눈물 흘리며 지금 울고 죽어가고 있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때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십자가의 구원을 다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 그런 약속을 하고 가신 적이 벌써 2000년이 지난다 이겁니다. 예. 그러면 그동안에 2000년 그간 사이에 지구상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말 못할 일이 일어났죠. 재난이 일어나고 1차 근세에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며 재난이 끊임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런 때이다 말입니다. 이런 때. 예. 도대체 그러면은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평화의 왕은 언제 오시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언제 오실 것 같아요? 예. 우리는 지금 말세 중에서도 종말 중에서도 마지막 때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 유구동성으로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시대에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을 앞두고 있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도 이렇게 어려운데 옛날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이전 구약 시대
지금은 주후 시대잖아요. 그러면 주전, 서기 주전 시대는 얼마나 여러분 세상에 혼란스럽겠는가. 지금 스가랴서를 주일마다 제가 봅니다만 이 스가랴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대략 한 700년 전의 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려면 아직도 멀었어. 가득한 그 옛날에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예수님의 오심을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때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제 세상 종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도 종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종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 종말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이루어졌으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언제 오시는가 이거죠. 그래서 스가랴 성경은 역사적으로 들여다보면 조금 복잡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이 얘기를 조금 쉽게 풀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 드리면서 이사야 25장 전으로 쭉 봅니다. 우리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이사야서를 보면서 온통 세계 심판이죠. 이스라엘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에돔도, 옆에 있는 에돔도, 블레셋도, 암몬도, 모압도, 아람 나라, 아수르, 바벨론, 무슨 저 남쪽의 애굽, 온통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둘러싼 열강 강한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신다고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심판은 언제 이루어졌는데? 지금 우리 21세기를 통해 가지고 옛날 뒤에 과거의 역사를 탁 돌아보면 옛날 그 나라들은 다 지금 약해졌고 어떤 나라들은 흔적이 없어 사라졌고 나라도 바뀌었고 다 옛날에 패망했구나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결과적으로. 그러면 그 나라가 언제 그렇게 멸망을 받아서 나라가 꺼져버렸는가. 그 얘기는 사실 성경에 안 나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 그 옛날에 참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열강들이 망했는가. 실제적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라면은 뭐 옛날로 돌아가면 블레셋 나라에 바벨론 나라. 옛날에 다니엘이 그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의 환상을 봤을 때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 큰 신상을 봤습니다. 머리는 정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이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 배와 넉적다리는 동으로 노수로 되어 있고 그다음 종아리하고 발하고는 철로 되어 있고 발가락은 철과 흙이 막 섞여 있는 이상한 큰 신상을 보고 그 다음에 사람의 돌이 아닌 하늘이 떠있는 돌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그 신상을 때려버렸어요. 그런 신상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온 세상이 돌이 가득한 거예요. 하늘에서 때린 돌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다니엘이 그걸 해석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다니엘서 보면 자세히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 나라를 간단하게 이렇게 다니엘은 해석을 합니다. 머리 황금으로 된 황금은 옛날에 바벨로니아를 상징합니다. 그때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이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은 바로 그 황금 덩어리는 다 당신의 나라입니다. 바벨론은 당신을 가리킵니다. 바벨론이 지금 세상의 백건국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이 바벨론보다 조금 못한 나라가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겁니다. 그 당시에는 메데와 파사라고 하는 이 두 나라가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망할 때쯤 돼서 이 파사 나라, 페르시아 나라 옛날에 페르시아가 세상을 지배했던 적이 있어요. 페르시아가 세상을 지배할 때는 하늘과 같았어. 그 나라는 정말 이거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강성해. 근데 세월이 이상하게 지나감에 따라서 그 넘어지지 않는 나라도 하나 부서지는 거예요. 그 페르시아 나라가 옛날에 페르시아 왕 같으면 뭐 신이라 신. 그런데 페르시아도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데
어느 나라한테 무너지냐면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헬라 왕한테 무너집니다. 예. 그 이제 우리 이런 얘기는 사실 우리 학생들 학교의 교과서에 보면은 세계사라고 하는 그런 역사가 나와요. 세계사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헬라 나라가 세상을 지배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라가 나오는 게 하나의 큰 신상으로 이렇게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세상 나라는 아무리 강성해도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착착 역사 가운데 심판을 하시는 거다. 심판한다는 것은 그 나라를 꺾어버린다는, 파괴시켜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이 지구에 있는 나라의 역사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작게를 보면 우리 한국, 대한민국도 많은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심판하셔서 오늘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온 거예요. 사실은요. 역사 가운데 보면 아주 옛날에 삼국시대부터 시작해서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거 여러분 왜 옛날에 우리나라 똑같은 대한민국에는 어떤 경우는 뭐 신라라 그러고 백자라 그러고 고구려라 그러고 왜 그럽니까? 왜 조선이라 그러고 왜 그럽니까? 나라가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네. 고조선 시대부터 나라가 세워지는데 얼마나 세워졌다가 나라가 와라 무너져 버리고 다른 나라가 세워지고 또 그게 세워졌다가 또 무너져 버리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역사 가운데서 이미 하나님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금 얘기대로 우리가 새벽마다 이사야 25장 전후를 쭉 읽어보면서 세상 나라 심판을 꼼꼼하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두로가 심판받고 시돈이 심판받고 암몬이 심판받고 다메섹이 심판받고 에돔이 심판받고 모압이 심판받고 그 주변 나라 블레셋이 심판받고 하나님이 꼼꼼하게 선지를 통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를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때려가지고 심판을 한 그런 역사는 어떻게 기록됐는데 성경에 안 나온다 그래요. 기록이 안 됐다 그래요. 성경에. 오늘 우리가 이제 스가랴 9장을 읽습니다만 9장에 누가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셔서 평화의 왕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신다 그 얘기를 읽었죠. 그래서 읽지 않는 그 앞절에는 똑같은 내용이 그 이사야 25장의 내용이 계속 번복이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은 9장 1절부터 하드락이라는 땅이 나오죠. 다메섹이라는 땅이 나오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접경한 하맛이라는 땅, 두로, 시돈 이런 땅이 나오죠. 그래서 또 5절이면 아스글론이 나오죠. 또 6절이면 아스돗, 블레셋 이런 나오죠. 여러 나라 도시들이 나와가지고 이 나라들이 나중에 다 하나님의 심판받는다. 그 얘기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장 내용은 이제 세상 나라가 심판을 받고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그게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심판받는데? 하늘에서 무슨 뭐 비를 내리고 홍수를 심판받나? 하늘에서 무슨 불을 떨어뜨려가지고 나라를 망하게 하나? 어떻게 심판을 하시는데 하는 내용이 성경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그럼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이제 좀 제가 이제 처음에 성경이 조금 역사적으로 어렵다는 얘기 바로 그 얘기인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이러한 심판의 역사가 구약에는 기록이 안 돼 있고요.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 중간에 있었던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신구약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은요, 이런 역사 공부를 하는 구약 공부를 하죠. 그 다음에 신약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럼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중간 부분이 있는 거예요. 중간 부분이. 여러분 우리 북한하고 대한민국하고 중간 부분에 뭐가 있어요? DMZ라고 하는 38선이 여기 있습니다. 그 안에는 못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연학자들이 보면 그걸 한 반세기 넘도록 놔두니까 그 DMZ가 굉장히 자연적으로 생겨지는 어떤 자연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희귀한 식물, 동식물들이 많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 안 보니까 우리가 뭐 거기 많이 자라는지 어떻게 하나? 그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세계 공헌화 완전 하자고 아주 깨실이 얘기합니다만 또 북한에는 그걸 또 용납합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땅덩어리에도
여러분, 남과 북이라고 하는 땅덩어리에도 중간 이런 땅이 있듯이요.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땅과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땅 사이에도 무슨 게 있다고? 중간기가 있습니다. 중간기. 이 중간기는 성경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이 기간이 대략 얼마나 걸리나? 400년 갭이 있습니다. 400년. 얼마 된다고요? 네, 여러분 벌써 신구약 중간기 공부부를 벌써 다 했어. 400년 갭이 돼요. 말라기 끝나고 난 뒤에 마태복음 딱 기록하는 그 어간 사이가 400년이 되는 거예요. 이 400년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오시기까지니까 주전 400년부터 그러니까 뭐 한 4, 5세기 갭이 있는 거예요. 간격이. 그러면 그때는 유대나라 역사가 어떻게 되는데? 그때는 그러면 성경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데? 성경은 기록을 안 하고 있어요. 딱 유일하게 기록한 곳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아니던데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마카비 상하가 나와요. 마카비 상서, 마카비 하스가 나옵니다. 공동번역이 나오면 제법 그 상하가 제법 두껍게 나와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마카비스 내용이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는 내용들, 역사에 있었던 얘기를 거기서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 혹시 여유가 되면, 기회가 되면 공동번역, 안 그러면 뭐 인터넷 하는 사람들은요, 마카비스하고 인터넷에 들어가면요, 마카비스 내용 얘기 쭉 나와요. 그걸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 읽어보시면 신약과 구약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걸 기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잠깐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악한 나라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만 심판받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는다면 하나님의 백성 아닌 나라들은 심판받아야 안 받아요? 말할 수 없지. 말할 수 없지요. 우리 베드로서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심판대에 나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심판을 받게 된다면 하나님 우리 주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그 심판은 어떻게 하겠어요? 말할 것도 없다는 그런 얘기하면 베드로가. 그러니 세상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는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했는데, 그렇다면 주변에 있는 그런 나라들은 다 잘 살았나?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망해버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는 다 잘 살고 그렇게 됐나? 아니라면 그 나라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한다는 얘기가 지금 우리 스가랴 9장의 내용이에요. 이사야 25장 이하에 쭉 나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그런 나라도 언제 심판받았는데 성경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는 거예요. 언급이 안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외경에 보면 나온다 말이에요. 외경 중에서도 네. 어디 나온다? 마카비스에 나온다 그래요. 외경 중에서 마카비스 나와요. 그 내용에 보면은 이제 역사를 이제 공부합니다. 예, 다니엘이 보았던 큰 신상을 방금 얘기했죠. 머리는 뭘로 됐다? 정금으로 만들었다. 가슴은 뭘로 됐다? 은으로 됐고, 배는 뭘로 만들었다? 동으로 되고, 종아리는 뭘로? 철로. 이상하다. 가려면 갈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옛날에 다니엘이 그걸로 해석을 한 거예요. 인간의 역사는 가면 갈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역사입니다. 예. 그래도 옛날에는 황금이야, 바벨론. 예. 황금이고, 그보다 더 못한 나라 내려갈수록 나라의 죄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예. 황금 나라는 그나마 그래도 괜찮았어. 뭐 괜찮은 건 아니지만. 근데 그보다 못한 은나라가 황금 나라를 지배해버리는데, 은나라는 그보다 모든 것이 못했는데 나은 게 하나 있어. 죄가 더 많아졌어. 그 세월이 지나가고 나간 뒤에 동의 나라가 나타난 거예요. 예?
노세 나라. 노세 나라는 가치로 따지면 더 못해. 죄악이 더 많아. 더 거칠어. 근데 그거보다 더 무시무시한 나라가 나타났으니 철로 된 나라가 돼. 철로 된. 역사 가운데 그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은 철의 나라인데 무시무시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근데 그보다 더 사악한 나라가 이제 말세에 등장한다 그랬습니다. 이 나라는 얼핏 보면 짐승도 아니고 저 짐승도 무슨 저런 짐승이 다 있노? 이빨이 막 엄청나게 머리가 7개인 게 무시무시한 짐승이 나라가 나타난다고 성경이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구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세상 나라는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문명은 발달해. 과학은 발달해. 뭔가 찬란해. 그런데요, 하나님 보시는 질은 형편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형편없이. 여러분, 어제 이제 텔레비 뉴스 보니까 미국의 동성연애 각 주마다 다 합법화 했더만. 그래, 그 나라 대통령이 미국이 잘난 척한 것처럼 얘기하더라고. 미국이 이렇게 앞서간다고 하면서. 저 영국의 어떤 나라들은 아시아도 이런 걸 빨리 본받아가지고 말이죠. 빨리 앞서가는 인권이 어쩌고. 저는 속으로, 이야, 정말 지랄하는구나. 진짜 지랄하는구나. 보세요. 인제는요, 세상이 가면 갈수록 질이 떨어집니다. 그 질이 떨어지는 그걸 사람들은요, 그걸 포장을 해가 고급화합니다. 고급화. 가만히 보세요, 세상. 여러분, 드라마를 자주 보시죠? 드라마를 가만히 보면요, 못된 것은 포장을 해가지고 아름답게 다 얘기해 드립니다. 드라마에도요, 동성애 같은 그런 거 나올 때, 동성애를 굉장히 아름답게 꾸며요. 그래서 못 모르는 사람은, 와, 동성애 멋지다. 이렇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동네 불량배 깡패들, 그걸 영화를 만들 때는 굉장히 미화를 만듭니다. 미화를 시켜요. 젊은 날을 깡패 영화 보면요, 옛날에 친구야 같은 그런 영화를 보면, 우와, 나도 족보왕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다니까요. 그게 오늘날 우리 청소년 정신문화를 다 잡아본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여러분 동성애 그러니까 어이구 징그러, 어이구 그 말이 안 돼 그러죠. 20년 30년 아니 20, 30 지나갈 것도 없어. 우리나라도 지금 이게 법제화 할까 말까 지금 딸락딸락 하잖아요. 이게 근데 조금 의식이 있는 우리 사람들 데모한다고, 기독교인들 데모한다고 그러지만 태풍의 촛불이야. 약해. 그게 한번 밀려 들어오면요, 답니다. 이러한 여러분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상이에요. 현상. 점점 여러분 문명은 발달하는데 왜 점점 황금이 됐다가 은이 됐다가 동이 됐다가 철이 됐다가 나중에 흙이 됐다가 이래요. 그래서 세상 나라는 발전을 하지만은 죄악적으로는 더 강해지는 겁니다. 죄악이 더 왕성해지고 세상의 어둠의 영들은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지배하는 어둠의 영은 사람들의 영을 지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거기 정상이에요. 죄가 선이라니까. 선이, 예? 이사야 보면 나오죠. 세상 사람들의 악한 시대는 악이 선이요, 선이 악이요, 빛이 어둠이요, 어둠이 빛이라니까. 쓴 것이 단 것이요, 단 것이 쓴 것이라니까. 네. 북한 같은 경우에 보세요. 북한에서 여러분 지배하고 있는 지배자들 보세요. 지배자들의 사고가 선한 것은 언제나 악한 거예요. 예. 예. 우리나라가 너무 독재한다, 너무 인권이 어떻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대만에 목 날아가 버립니다. 북한에. 왜냐?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선을 얘기하는 것은 악이거든요. 예. 그래서 세상의 온통 가치가 점점 인간의 정신가치, 문화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나중에는 시궁창으로 가버린 거. 이게 말세를 향해서 치다름박질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그 나라들을 하나하나 심판하시는 것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은 우리 성경에서 그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은 사실은 우리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에는 안 나타나지만 마카비스 보면은 신구약 중간기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누가 나오나 하면은 이제 황금나라 지나갔고 은나라 지나갔고, 은나라는 페르시아 나라라고 해서 메대와 바사, 금나라는 바벨론, 은나라는 이 메대와 바사. 동나라는 누구인가? 동나라는 헬라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마게도냐의 왕이 나타나가지고요, 세상을 일어나 만듭니다. 그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잘 읽을 수 있는 역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헬라 나라의 왕이 나타나가지고요, 이 나라들을 다 처단을 합니다. 이 나라의 마게다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나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몇 살 때 세상을 지배했나 아십니까? 30살 때, 30살 때. 30살 때 세상을 지배하고 33살 때 말라리아 병 걸려가지고 이 사람 죽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다 지배했는데 아직도 지배하지 못한 미지의 세계, 인도, 중국, 동남아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나라에 있었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그래서 대체적으로 유럽을 다, 아프리카, 유럽 이런 것을 평정을 했던 나라가 헬라 나라의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은 마카비스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의 나라가 그렇게 대단한 나라입니다. 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 다 멸절을 시키고, 희한하게도 이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요, 한 나라 성읍은 빼앗지 못한 게 있었어. 거기 오늘도 여기 예언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으면 내 집은 손대지 말라. 그게 이제 여기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8절에 보면 이름 보세요. 읽지는 안 했으면 8절에 보면 뭐라고 해놨냐면 이래 놨습니다. 8절은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쳤어.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즉 알렉산더가 와가지고 온 세상을 다 빼앗을 때에 이 하나님은 알렉산더에게 내 집은 손대지 마라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하면서 하나님은 그런 와중에서도 이스라엘을 망하지 않도록 딱 보호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를 보세요. 역사 얘기를 조금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바로 알기 위해서. 그래서 알렉산더가 몇 살이 죽었다고요? 알렉산더 대왕이요? 33살이 죽이 일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말라리아 병 걸려서 내일 모레는 죽어. 죽기 전에 유언을 했어요. 신하들은 내가 죽거들라 관 속에 내 몸은 담되 손은 내놔라. 그러면 관을 손을 바깥에 내놨어요.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인가? 내 죽음을 통해서 만민에게 알려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을 다 지배하고 세상을 다 가졌지만 죽을 때는 돈 일은 하나 안 가지고 가는 사람이 되었다. 너희 인생들아, 세상이 무엇이냐? 그거 얻으려고, 그거 구하려고, 그거 지배하려고, 그거 빼앗으려고. 어리석고 우스운 소리 하지 마. 죽어봐. 아무것도 못 가져. 그걸 만천하에 알리는 이런 설교를 하는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33살 때. 그 사람 지배인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은 보호를 하는 거예요. 손대지 마. 할 때는 알렉산더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뒤에 그 아들들에게 나라를, 제국을 나눠줬으면 니는 어느 제국, 너는 어느 제국, 너는 어느 제국 하고 세 아들에게 나라를 나눠줬습니다. 그 아들 중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지배할 수 있는 아들 이름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이 에피파네스의 아들을 나눠줬는데 이 아들이 사악한 임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는 이스라엘 손을 안 댔어. 예루살렘 손을 안 댔어. 그런데 이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손대지 않는 예루살렘 성을 손대는 거예요. 더럽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똥물을 먹어버린 거예요. 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배당에 가가지고 돼지를 잡아가지고 돼지 피를 갖다가 하나님의 제단에 포함시켜버리고 안식일 못 지키게 만들고 율법을 폐하게 만들고
거기다가 제우스 신당을 신을 크게 성전을 만들어 성전을 완전히 더럽혀버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독립운동이 생겨지게 되는 것은 마카비 일가가 일어나요. 마카비 일가가 일어나가지고 독립운동하는데 대략 한 100년 정도 싸웠습니다. 싸웠는데 누가 승리했느냐? 이스라엘 마카비 일가가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하고 이스라엘이 약 150년 정도의 평화를 누린 적이 있어요. 이게 여기 얼핏 얘기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마카베 자세하게 기록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는 또 헬라 나라가 망하고 난 뒤에 어느 나라가 떠오른다고? 로마가 떠올라요. 그 무시무시한 로마가 떠오르면서 세상을 지배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에 이 세상에 오신 분이 계셨으니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신 이 왕은 아기로 오셨지만 나중에 평화의 왕으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오시면서 그 일을 이루시고 난 뒤에 2000년이 지난 지금 2015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시는 이런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예. 살아가고 있는데 이 왕은 어떤 왕이냐? 세상에 수많은 세상을 지배하는 왕들은 다 칼과 창이야. 찔러 죽이고 사람 다 죽이고 폐하해서 사람 멸망시키고 칼로서 피를 흘려서 왕이 되는 이런 왕들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세상에 오실 평화의 왕은 그런 왕이 아니다. 세상에 평화를 가지고 온다. 평화를 가지고 와서 이 평화가 온 세상에서 발할 것이다. 그 얘기를 오늘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임하시는 그 나귀를 타고 오는 그 왕을 보고 아무도 왕이라 안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시하다 그 사람 잡아다가 십자가에 죽여버립니다. 십자가에 죽어버린 하나님께서 보내오시는 평화의 양이 왜 그리 힘이 없노? 예수님이 왜 평화의 왕으로 오시면서 왜 그렇게 힘없이 그렇게 죽어버렸지? 십자가에?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죽었을까? 능력이 없어서 죽었을까? 하늘에 12영 되는 천군 군단이 있는데 주님 명령하시면 내려와가지고 이 인간들은 순식간에 썰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평화의 왕이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해. 그걸 안 해. 이 평화의 왕은 너무나 어린 양처럼 그냥 고스란히 죽어버렸어. 사람들은 박수 쳤겠지. 그러나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간의 힘과 인간의 계획들이 다 깨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 믿는 자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은 하늘나라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이 살았는지 부활했는지 하나님 나라의 일은 누가 알아? 눈에 안 보이는데.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도리 이 세상에 무슨 나라가 이루어져? 그래도 세상 나라 떵떵 로마는 그대로 살아있는데.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사람들에게 웃기는 얘기라고, 웃기는 얘기. 하나님 나라 좋아해. 죽여.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다 순교당하고 사자밥에 던져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죽여. 그럼 끝나버릴 거 아니냐? 무슨 하나님 나라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그렇게 한 나라가 로마 나라입니다. 철의 나라가 예수 믿는 이 교회들이 웃기지. 이거 그냥 다 죽여버리면 되지. 그러기를 로마가 300년 동안 그런 짓을 했어요. 결과 우리 오늘 역사 공부도 되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결과 로마가 이겼어요? 기독교가 이겼어요? 어떻게 알아? 영화에도 많이 나왔어. 또 그런 얘기 막 흔하게 들었고. 이상하잖아요. 철의 나라가 말도 안 되는 기독교 복을 확 문대가지고 확 내버려버린 거야. 그게 300년 지났는데 지나가 보니까 나중에 기독교 복음이 이만큼 크고요. 로마 황제들은 그 앞에서 이랬습니다. 이게 유명한 313년 로마의 기독교 국교 칙령이 내린 거. 이러고 난 뒤에 여러분 로마 캐톨릭이 생긴 겁니다. 로마 캐톨릭이. 그리고 난 뒤에 기독교 역사는 이렇게 흘러 2000년까지 온 겁니다.
로마 가톨릭이 썩어서 거기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가지고 개신교가 1517년에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일어난 거예요. 개신교가 그러면 바르나? 많이 부패한 겁니다. 이런 시대에 지금 달려가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짓밟히고 내던짐 받았는데 눈에 안 보이는 나라가 어째 이렇게 커졌어? 지구 인간, 지금 지구상에 사는 인류를 60억 잡습니다. 통계적으로 기독교 인구가 20억이에요. 이 지구상에 20억이 기독교 인구 예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 계사시만큼 시작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잘한 역사를 우리가 보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런 어마어마한 나라 속에서 지금 21세기 마지막 시대를 달려가고 있다. 그리고 곧 평화의 왕은, 그때는 낙이 타고 이렇게 시시하게 오셨지만 승리하신 평화의 왕은 하늘에 백마 타고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악한 나라는 그때는 주님의 입으로 말씀해서 세상 나라를 멸해버리는 게 요한계시록 18장 19장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땅은 천년 동안 예수님이 왕으로, 그리고 교회가 예수님과의 권세를 같이 누리면서 세상을 지배하는 평화의, 인간이 지구 역사회로로 최고로 살려졌고 아름다운 나라로 성경은 예고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찌 놀라운 말씀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오늘 스가랴의 9장에 얘기하는 말씀의 전체적인 의미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교회 나오고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거 시시하게 보이는 거지만, 아이고 그래도 세상에 명예권세가 없고 대통령 되고 세상에 그렇게 장관 되고 국회의원 되는 게 좋지, 교회 나와서 무슨 봉사, 이게 뭐 대단한가 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세상 나라는 우리 성경이 보는 바와 같이 다 사라집니다. 철의 나라, 황금의 나라, 동의 나라, 웃기네, 다 가요. 나중에 뜨인 돌이 쳐버립니다. 가버리게 되어 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우리 예수님 믿는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바꿀 수가 없어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으로 보정수표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절대로 믿음 잃어버리지 말고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인내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를 바라보고 끝까지 승리하며 달려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